8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께서 림몬의 신당에서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모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와의 언약 관계로 인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모세 시대 이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시내산 언약으로 돌이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광경을 보고 옷을 찢으며 깊은 상실감에 애도하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슬픔에 휩싸여 있던 엘리사는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한 자 나아만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믿으면 모든 병이 치유된다는 것일까요? 강대국인 아람 나라에는 없지만 약소국인 이스라엘에는 병 고치는 기적이 있음을 말하기 위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한 아람 국가는 다메섹 주변에 정착한 유목 민족이 세운 나라로 상업과 무역을 활발히 한 나라였습니다. 그 아람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는 그의 주인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그의 이름은 나아만이었습니다. 크고 존귀하다는 말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에게 복종하는 신하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이 치켜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1절 후반부에
나만이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일컬음을 받은 이유에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전에 그로 아람을 구원케 하셨기 때문에 그가 크고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그 나라의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그로 존귀 여김 받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얻은 승리를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한 결과라고 언급하니 참으로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말라기 1장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외의 민족들에게 그들의 흥망성쇠까지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까지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람의 구원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크고 존귀하며 아람을 구원케 하는 군대 장관이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불정한 자로 여겨져서 격리 조치되어야 했습니다. 나병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괴롭힐 뿐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었기에 나병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그 병의 심각성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그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었다는 죄의적 증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왕과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있었다 하더라도 큰 용사인 나아만 장군은 그 나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전쟁에서 공헌을 올리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아만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 도움은 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를 수종되는 전쟁포로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로 말미암습니다. 종으로 잡혀온 소녀는 자신이 섬기는 여주인의 남편이 나병에 걸린 것을 들었을 때에 적군의 장군이 나병에 걸렸으니 이스라엘로서는 참으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적군의 장군이 나병에 걸렸고 아람의 탁월한 전쟁 장수가 곧 죽게 된다면 나도 해방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희망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낯선 곳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괴로움과 외로움에 복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 이 어린 소녀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했길래 그 나병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소문이 났을까요? 엘리야의 승천 이후 엘리사는 소금으로 물을 고쳤고 기름을 통해 가부의 가난 문제를 해결하였고 무자한 수냄 여인에게 아들 낳게 하였고 그뿐 아니라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흉년일 때는 죽음의 독이 든 국을 먹은 자들을 치료하였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먹게끔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마실 물을 제공하였고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였고 많은 생명을 살렸으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한 그 위대한 일들을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도 엘리사라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보다 약하고 자신들보다 못한 나라의 여종이 하는 말을 기꺼이 들어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어린 소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무시하지 않고 친절히 경청하실 것입니까?
만약 아람의 왕이나 아람의 정치인이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있으니 그가 나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해야만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소녀를 통해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방 나라까지 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도저히 쓰일 수 없는 이 비천한 여정의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주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이 친히 왕에게 나아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전합니다. 그가 얼마나 낫기를 원하였으면 콧방귀 끼기는커녕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을 왕에게까지 전하였습니다. 또한 왕은 나아만에게 그가 하는 말을 매우 진지하게 들으면서 말하기를, 가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 보내리라. 왕이 친히 작성한 서신에는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한 말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그 병을 고치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하기를 당신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라 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아만 장군은 그 선신과 함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간 그 선물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아십니까?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살 때 지불한 돈이 은 2달란트였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것은 그것의 5배인 은 10달란트였습니다. 거기에다 금과 의복까지 실로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이 가지고 간 선물은 그 당시 나아만의 권세가 어떠했는지, 그가 얼마나 부여했는지를 알게 해줄 뿐 아니라 그가 얼마나 고침받기를 원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입장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그 왕의 권위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많은 예물을 가져다 주면 얼마든지 선지자의 봉사와 선지자의 치유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의 복과 임재의 복과 통치의 복을 세상의 부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 그 글을 읽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극한 슬픔과 분노를 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람의 위압에 눌려 있었으면 편지 한 통에 옷까지 찢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아람 왕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서는 신하들 앞에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패역한 왕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자신에게 하라는 것은 시비를 거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한나라를 통치하는 자의 생각이었습니다. 노예를 참석했습니다. 상비구 모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로비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노예의 중견 담임 목사님께서 어깨를 툭 치시면서 소식 듣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순간 그 차가운 눈빛에 커피 맛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고 계실까? 누가 또 내 욕을 했을까? 아닌 땡 굴뚝에 연기 많이 나던데 지금 말 안 하시고 왜 조금 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무슨 중요한 일일까?
혼자 그 짧은 순간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조금 있다였지만 제게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목사님과 만나서 뭔 이야기를 듣는지 아십니까? 심장이 두근 두근 두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잘 지냅니까? 이 한마디였습니다. 소식 듣고 있다라는 말은 인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눈이 멀었던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눈이 멀었던 이스라엘 왕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나라의 존폐를 걱정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눈을 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경험한 것이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또 그러할까봐 그 중압감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그와 이스라엘로 깨달아 알기 원하는 일에 정말로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전해 든 엘리사는 말하기를,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없는 것처럼 살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이방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저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왕이시여 옷을 찢지 마소서, 왕이시여 근심하지 마소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마소서, 왕이시여 왜 내게 묻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나아만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음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라는 이 말은 곧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알게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내가 그로 알게 하겠나이다 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근심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기까지 한번 별벌 떨면서 혹시나 또다시 전쟁으로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까, 혹시나 또다시 백성들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오해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염려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근심만 날마다 더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교회 가운데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만을 생각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에 여러분의 가슴이 미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의 외침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리라.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동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나만이 결국에는 순종하였다입니다.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사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사자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아만 자신이 부적절하게 대해지고 있음에 불쾌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찌 일개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아만 장군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9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거만한 자세로 엘리사를 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다는 것은 지금 나아만 장군이 자신이 군대 장관이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자신의 부귀영화로 인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교만으로 거들먹거리면서 엘리사 앞에서 주인 행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을 고치려는 간절함은 있었으나 말에서 내려서 친히 엘리사의 선지자의 누추한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엘리사에게 진노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11절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지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는데 사마리아의 선지자라는 작자가 내게로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질환 부위에 손을 흔들며 마술적 행위를 하여서 내 병을 고쳐주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병 고침이 선지자의 어떤 마술적인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문을 열고 나오기는커녕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보면 나병에서 나은 후 물로 씻을까요? 아니면 낫기 위해 물로 씻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에서 정결케 된 환자가 자신이 깨끗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행위로 물로 씻었습니다. 깨끗게 된 이후에 씻는 것이 레위기 규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깨끗게 되기 위해서 된 이유가 아니라 깨끗게 되기 위해서 씻으라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가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눈이 보이고 난 뒤에 씻은 것이 아니라 눈이 보이기 위해서 씻었던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하지만 나만 장군은 분노하였습니다. 이 작고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훨씬 맑고 깨끗한 큰 다메섹의 강들이 더 효력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나만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병과 같은 피부 질환이 그 질환을 고치기 위해 더 깨끗하고 더 맑은 물에서 씻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적이 오직 순종함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혜롭고 저마다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힘썼지만 그 400년의 시간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하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라 일컬었습니다. 사울은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사무엘로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호된 비판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나아만의 생각을 돌이킨 것은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13절에 그의 종들이 말하기를 더 큰 일이라도 해야죠. 하물며 이 일도 안 하시려 하십니까? 아래 것들이 뭐라고 한들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내가 판단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고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나아만은 그 종들의 충언을 경청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시스라는 엘리사의 말을 보다 철저히 지키며 온몸을 요단 강물에 푹 담궜고 그 결과 병이 치유되고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럽게 되었습니다. 그의 철저한 순종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4장 27절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깨끗게 된 나만 장군의 치유 역사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은 신실하게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라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밖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아만은 모든 군대와 함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와서 이제 그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치유치 못한 그 병을 이방 나라에서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아만은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함이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아만의 고백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지금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고 호통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더욱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아만의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회심하였을까, 그가 새로운 신앙을 소유하였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하고자 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절은 친히 엘리사 앞까지 찾아온 나아만에게 그가 진실로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요 참으로 감사의 대상임을 확신시켜 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사람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의 손길만이 우리의 약함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은 흙을 가져가기 원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여호와를 섬기는 장소를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나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다메섹에서도 경험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자신이 있었던 곳,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메섹의 시니어 후대 제우스로 일컬어지는 림몬의 신당에서 왕을 모시고 함께 몸을 굽혀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간절히 부탁하기를 이와 같이 부득이한 일을 행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직무의 애로점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아만은 자신이 림몬의 신당에서 절을 해야 하는 것을 언급하며 그 말의 앞과 뒤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거듭거듭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면 미리 용서를 거듭 구하고 있을까요? 신방을 갔습니다. 방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방 한켠에 쌓여있는 담뱃값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담배를 저렇게 많이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기서 사면 비싼데 저기 깡통시장 가면 쌉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갈 때 많이 사다 놓습니다. 그러면 목사인 제가 앞으로 많이 피우십시오 이러겠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지요 라고 했더니 줄여야지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기 쌓여있는 것까지만 피고 이제 깡통시장하고 이별하는 것입니다 라고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하자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천천히 줄이면 되는데 괜히 신방 와가지고 사람 담배 끊게 하시네요 라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끊기 힘들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술도 단번에 끊고 담배도 단번에 끊고 주일 성수에 방해되는 직장도 단번에 끊으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는 신앙으로 아무리 어려운 현실 상황이라도 그것을 깨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하는 믿음입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엘리사가 용서를 미리 구하는 나아만에게 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너는 평안히 가라 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천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언제나 어려움을 더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틈바구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의 고백이 너무나도 잘 이해되지는 않으십니까? 솔직히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한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자신이 나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피부에 새살이 돋는 것을 볼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면 두말할 것 없이 내가 이제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옷을 찢으며 내가 하나님이냐 한탄하며 하나님의 뜻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하여 홀로 걱정하며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의 이 외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할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오늘도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인